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성령의 사역 열매 맺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마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질 일,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오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 요한복음 14, 15, 16장만큼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 장을 많이 묵상하셔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누게 되어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면 감사하고 그 일이 내게 더 있기를 바라셔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내게 없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일이 내게도 있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1절 바로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 14장 25절로 31절에 보혜사, 곧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주님의 떠나심을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할 때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염려하여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그 떠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떠나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비유, 참 포도나무와 농부이신 하나님과 가지가 된 우리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보게 되지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의 하시는 일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성령이 거기 계시다는 건요.
먼저 그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되어지는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타작마당이 어디겠습니까?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하게 하시는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곡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요, 성령이 오신다면 열매 맺는 삶,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어제 어떠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은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다시 나와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청년인데 부모님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그 제사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통해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을 수는 있지만 전체 뜻은 같을 겁니다.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게 되어졌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우리 청년이 엄마에게 가서 예배 드리자고, 안 믿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그러자고 하더랍니다. 누가 놀랬겠습니까? 그 딸이 놀랬습니다. 그렇게 가자고 했지만 설마 그렇게 선뜻 가자고 할까 해서 어른 예배도 아니고요, 어제니까 우리 청년 예배, 청년들 예배 몇 명, 설이니까 몇 명 오지도 않았던 그 예배에 이 우리 청년의 엄마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울다가 갔다 합니다. 이런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런 열매를 맺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요, 그 붙어 있는 가지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 이유는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되어지고,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청년, 열매 맺는 가지지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맺는 열매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맺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 청년에게는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에게서 제거해 버려야 할 것들, 그래서 더 깨끗하게 되시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더듬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참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요, 저에게 생각났던 부분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과 하와지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명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붙어 있지만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몸은 에덴에 여전히 있었지만 생명은 없는 그런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에덴 밖으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느냐 하면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연약하다는 그 이유로,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물론 죄를 우리는 짓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핑계로 스스로 죄를 지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지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또 지어야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한, 저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한 절대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고요. 3절로 가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12제자, 11제자지요.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11제자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까 다 된 것 같은데, 그 깨끗해진 사람에게 4절에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졌지만 그대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뭔가를 계속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상태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빌립보스를 쓸 때는 그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말하기를, 3장 12절이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께 잡힌 바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어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분을 딱 잡고 계시는, 그렇게 주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 순종하여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진 자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왜 굳이 이미 깨끗해진 자인데 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단 한 군데 빼고, 지옥은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지 않기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곳이지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유일한 곳, 그곳이 지옥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임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통로가 되어진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장소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능력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최초의 곳은 에덴이었죠. 그러나 그곳은 범죄함으로 폐쇄되어졌고 그곳에서 쫓아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에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이지요. 범죄해서 쫓겨났지만 그 가죽옷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아벨은 믿음의 제사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는 이후에 믿음의 족장들이 드리는 돌단으로 토단으로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 대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지성소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시지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은 아무 데서나, 여기서 아무 데서나라는 것은요, 주님이 임할 그 성소, 우리의 심령을 그냥 아무렇게나 더러운 것, 사단이 던져주는 것 그대로 다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꼭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실 우리 주님이시지만 항상 변수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어느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지요?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받고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나눴던 고린도서 3장 16절,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면서 꼭 우리 성도들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나누어야지 하고 써놓고 그리고 닫고 일어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의 잘못은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제가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는 대로 다 부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묵상했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네 몸은
네 삶은, 네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네 마음이 깨달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거하실 제 마음에 그냥 짜증이 올라오는 대로 다 내버리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했고, 지금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잘못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화를 내도 되고 짜증을 내도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지금 짜증이 나고 있고 미움이 올라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이 계실 곳이라는 것, 우리 성령이 오셔서 거할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깨끗하게 보존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소중해서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토록 또 소원하는 모세에 한 번만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그냥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소원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굳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런 일을 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뜻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아뢰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알게 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일에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이 되어질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미 깨끗하여졌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4절에서 이르기를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주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자는 5절에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과 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땅과 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8절에서 이르시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하면 좋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주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대로 두었으면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쫓아내셨다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셔서 새로운 에덴을 그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셔서 내보내셨기 때문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지 아니하고 불에 살라지지 않는,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이 14, 15, 16장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저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전하라고, 주님은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에 다함이 있겠습니까? 재고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주실 수 없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1절에, 이 모든 것, 꼭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셔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값을 조금이라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게 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으로, 두 번으로, 10번, 100번으로 거칩니까?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는 일이 끊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의 좌우 기둥과 설주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피를 보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후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엇을 주셨지요?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누룩을 다 없애야 된다고, 죄를 다 없애야 된다고요. 완전히 7일 동안 완전히 없이 하게 되어질 때, 이처럼 주님은요,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 이후로는 계속해서 구별하시는, 어떤 사람을 구별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계속 구별하시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따라오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속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별하신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그 방법을, 끝까지 구원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구절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 성소 안쪽, 지성소, 거기서도 법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신다라는 말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다는 말은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그 속죄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금덩어리로, 그 금덩어리를 녹여서 어떤 거푸집에 부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덩어리를 망치로 계속 쳐서 두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쳐서 만들 것이라고요. 순금, 정금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지요. 그 그냥 금덩어리를 그룹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망치질을 몇 번 하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참고 견딜 때, 그룹의 형상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면 그 참고 견딤으로 속죄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속죄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만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할 것이다.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를 믿는 백성들이 늘 드릴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드리는데 그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할 것이 고운 밀가루, 밀 덩어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아져서 곱게 되어진, 죄에 속한 이 인간의 자아는 다 갈아져서 없어져 버린 고운 밀가루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제의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고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 썼던 말이 전제가 아닙니까? 내 삶을 다 부어드리는 그 비유로 썼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한번 어제 충만했으니까, 어제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번제단에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표현하기를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애굽에서 구원을 하신 후에 굳이 그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하니까 40년을 돌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실패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으면서 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6월절에 구원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 죄를 다 없이 하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무교절 7일 가운데 초실절이 들어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을 거룩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오직 성령만 간절히 바라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 오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오순절을 거친 사람에게 무슨 절기가 허락되어지느냐 하면요, 나팔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속죄일,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장막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어질, 이런 순서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아무 데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요? 구별해 놓으신 곳에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곳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정욕보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바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게 붙여주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해서 그로 살게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더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알고 생명의 길을 얻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고요, 기도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해 드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으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기도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날마다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깨끗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많이 맺히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거짓된 걸 다 분별하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정결한
주의 성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 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온전히 주의 성도의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아버지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온대 순봉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주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 따라서 주여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향을 찾아간 우리 성도들 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대, 80대, 70, 80 세대들이 살았던 때의 모습을 잠깐 비춰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오늘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왔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1953년부터 70년대 초까지. 기억나십니까? 또 넘겨보세요. 저 서울역 앞에 있었던 지게꾼 아저씨입니다. 저건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시장 모습이 저랬어요. 설이면은. 저건 누굽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피내기가? 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여매고 말이죠. 퍼뜩퍼뜩 넘겨보세요. 옛날에는 저렇게 참 메주덩어리처럼 생겼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왜 그렇게 미끈미끈하게 잘생겼는지 말이죠. 키도 크고. 저 봐 보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 같은데 우리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랬어요. 저랬어.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신식이 됐습니다. 옛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풀 배우라 그러니까 말이죠. 절에 해가지고 퇴비 모으기 하고 옛날 모습 생각나십니까?
노래는 안 나오게 하시오. 예배당인데 보세요.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저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저럴 때 말표 고무신 신고 말이죠. 쿠바는 지금도 저렇게 마차 타고 다닌답니다. 강원도 모양이에요, 저건. 이맘때 되면 불도 많이 나고, 보리밥 밟아주기요.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개화시켜 주었습니다. 상영 잘 됐으면 박수 한번 하세요. 저 때 말이죠. 저 때 영화 한번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렸다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어디에서 영화를 상영하니까 가족들 다 나오셔서 보시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안방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상상이 안 가는데 말이죠. 요사이 보게 된다면 테레비가 말이죠. 그것보다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극장들이 말이죠. 다 문 닫는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에 힘써 참석하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호동과 그리고 광안리에 새벽 운행이 평소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선교에 달력을 말이죠. 우리가 427세대 됐는데 500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좀 남아서 찍었더니 금년에는 묘하게 말이죠. 달력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새로 나오신 분들한테 달력 선물을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말이죠, 누구를 전달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분은 요 반환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찍으려고 해도 말이죠, 지금 찍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빨리 반환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일꾼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10시 30분 운행시간도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약 30수년 동안 다니던 우리 박이목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이제 저 곽점선 집사님이 조금 도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을 박이목 집사님은 그동안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출석은 못 하셨어도 박이목 집사님은 영원히 우리 교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또 다른 데 들렸다가 1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왔는데, 우리 시안선교회원들 그동안에 한 식구로서 이렇게 20년 30년씩 이렇게 지내셨는데 한번 들려보셔야 될 것 같아서 1호 예배로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6시에 출발해서 우리가 1호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말이죠, 다른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위로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남아자 집사님 말이죠, 갑작스럽게 탈장 수술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1시간 후면은 쾌차해서 나오실 줄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수술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하셨다고 하니 하여튼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또 선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래서 아니 270장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이 밤을 낮이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두 손을 드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저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을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주여,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여 잠깐 보았지만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느냐 같은 사실이 있으니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주여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가고 우리가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져서 주여 가까운 사람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주여 우리의 모든 주여 젊음과 모든 것도 다 변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대 20대 때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60대 70대 80대가 되어졌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분들이 주여 이사하게 되어지고 또 주여 여러 가지로 타지로 옮겨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면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저들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여 새벽 시간부터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해야 할 일들을 주여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져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할 수 있는 여하튼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외로운 자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 고쳐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 주여 채워 주시어서 주여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자꾸 왜소해지는 우리들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대장부답게 설 수 있는 여하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3장 가지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주님이 장해 주시옵소서. 스칼라로라라라라라라, 스칼라로라라라라라라, 스칼라로라라라라라, 스칼라로라라라라라, 스칼라로라라라라.